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고 얼마 안 걸려서 배도의 시대가 온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뭔가를 이루기는 참 어려워요. 그죠? 뭔가를 참 이루기는 어려운데 그 이룬 것을 무너뜨리는 거는 금방입니다. 그죠? 공부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공부하는 거 까먹는 건 금방입니다. 바디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사진 찍고 제육볶음 한 접시 먹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건물 짓는 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거야 하다가 건물 수명 다 돼서 무너뜨리는 건 하루아침이면 되잖아요. 배도가 빨리 온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의 욕정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들의 정욕을 충족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도 오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형상들도 있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신앙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 뭐 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와닿는 거를 찾게 되겠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쳤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신앙 유산을 전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긴장이 풀린 거고 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지키면 그들과 교류 안 하면 되는데 교류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교사만 할 일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가르침으로 내가 더 든든하게 서요. 주중에 제가 단톡방에 말씀을 나눴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잖아요. 희한해요. 받는 자가 복될 것 같은데 주는 자가 더 행복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나눠주면 피곤하다가 아니라 내가 더 든든히 서는 거예요. 이러한 배교의 시대를 이겨내려면 두 번째, 제대로 회개해야 된다. 그냥 울고 감정적으로 쓰레기통만 비우면 안 되고 실제로 행위에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생의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그래서 지난주 암송성구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알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예수께서 피로 인치셨습니다. approved, 확실함, 보증함, 개런티함. 확실한 언약이기 때문에 언제든 돌아가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볼 텐데 제가 이 고린도후서 4장을 좀 연구하면서 과거의 청교도들이었다면은 이걸 분명히 한 절 한 절 했고 한 구절 한 구절 해서 분명히 한 1년 해도 다 못 끝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볼 텐데 제목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난 한 주에 나의 삶이 너무 낙심하기에 쉬운 삶이었고 너무 취약한 삶이었고 이 낙심이 lose heart거든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건데 이 마음을 잘 붙잡다가 힘드니까 이렇게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왜 안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좀 주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성경은 눈치 보지 않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또 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이거를 택자와 유기자, 이중예정 이렇게 해서 복음의 제일 앞에 놓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잘 구별 못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지켜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섭리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복음을 이제 듣는 자들이 있고 가려진 자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망하는 자들인데, 왜 그들이 망하는 자들이냐? 그 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여기까지요. 누군가 막고 있는 거구나. 다니엘서에 보면은 미가엘이 다니엘한테 야 좀 늦었어 그래요. 싸우느라고, 나를 가로막는 애들이 있어 싸우느라고 좀 늦었어. 영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사와 권세, 프린서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authority. 정사와 권세는 이제 여기서 악한 영들, 마귀와 루시퍼와 또 그를 따라온 악한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신은 바로 루시퍼,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못되게 계속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 전부는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그들의 고집 때문일 수도 있는데,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도 객관적인 근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국이 계속 손해니까. 파리 떼가 들끓고 개구리 떼가 들끓고 나일강이 피가 되고 온 천하가 또 껌껌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러면 자국의 손해니까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 성은 풀어줘야 돼. 근데 자꾸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사탄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망하는 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마귀와 귀신이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희미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은 일종의 그 유랑 교사들이죠. 당시 이제 1세기에 이런 유랑 교사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웅변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후원금을 받아 챙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을 욕하는 거죠. 야, 바울은 추천서도 없어. 우리는 좋은 선생들의 명단이 있거든. 바울은 추천서도 없지, 말도 잘 못하지, 등은 굽었지, 눈은 시력은 좋지 않지, 가끔 간질도 일으키지, 그리고 볼품이 없고 외모도 별로고 대머리야. 그때 이제 바울이 항변하는 겁니다. 그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빼거나 뭔가를 더하는 자들이지, 우리는 순전한 복음을 전한다. 바울의 항변이에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나는 그들처럼 하지 아니한다. 나는 추천석 따위를 내밀면서 나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그들에게 대항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나는 오직 진리만 나타내고 딴 거는 안 섞어. 또 빼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구미에 맞추려고 복음을 바꾸고 싶은 유혹이 나한테도 있어요. 우리 모두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믿어봐. 어떻게든 여기에 이르게 하려고 그들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2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그 반대자들은, 이제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탐욕스러운 동기를 위해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원문을 보니까 술을 좀 많이 팔아야 되니까 적당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술에 물을 타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런 사기꾼들과 같이 한다,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과장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당시의 저울을 변경하는
나쁜 장사꾼들에게도 썼던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은 주사 위에 납을 박아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먹는 그 야바이꾼에게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당당한 바울도요, 천하의 바울도요, 낙심했나 봐요. 낙심이니까 떨어질 낙, 마음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 강한 마음이 떨어진다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심지가 굳어가지고 절대 낙심하는 일은 없을 거야 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아, 저 사람은 진짜 올거다. 저 사람은 정말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갖다 바치는 사람이고 신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낙심 같은 건 안 할 거야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세상에 낙심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몰래 낙심하고 가면을 쓸 뿐이지 낙심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 낙심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더군요. 먼저 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데요. 이 말이 낙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 안 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가끔 낙심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기로 한다는 거예요. 또 8절도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답답한 일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팎으로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대비하셔야 돼요. 신앙인도요. 이런 일을 당해요. 그때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마음에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멀쩡할 때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때도 낙심하지 않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로, 우리의 눈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걸 복음이 증거된다 그래요. 주님, 낙심하지 아니함으로 복음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고생해서 마음은 쪼그라들고 육신은 피폐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주님 앞에 설날이 다가오니 낙심할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었으니 낙심하지 않는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라고요, 왜 트라우마가 없겠어요? 지금도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는 투석형이 있대요. 뭐 살인이나 강간, 또 아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죄를 지은 사람은 도망갈 수 있으니까 땅에 묻어놓고, 남자들은 허리까지는 좀 내놓고 하반신은 묶고 여성들은 목까지만 나오게 한 다음에 투석형을 한대요. 돌을 던져서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감이 잘 안 와요. 한 번 맞아서 뇌진탕을 일으켜서 정신을 잃을 수 있겠죠. 그럼 또 깨게 마련입니다. 아니면 뇌출혈이 있을 때까지 계속 돌을 맞아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고문이자 사형이에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바울이 했어요. 누구에게요? 스데반에게 했어요. 물론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아줬죠. 그리고 그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맞아 죽어가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교통사고 당해 죽은 사람 말고요. 때가 되어서 침상에서 서서히 숨이 잦아 들어가서 돌아가시는 분 말고요. 눈앞에서 맞아 죽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이 어지간한 독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살아 숨쉬는 사람한테 너 죽어라 하고 돌을 던지는 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 한번 해본 사람이 하기 쉬운 일입니다. 눈앞에서 피가 튀고, 스데반은 계속 주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겠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신 영 안으로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겠죠. 도대체 뭘 보는 거야? 뭘 보는 거야?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거 다 듣고 복음을 또 다 들었죠. 그 분내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도 들었겠죠. 회심하고 나서 이거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겠어요. 내 앞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 동조했어. 여러분, 맞은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답니다. 때린 사람은 마음이 찝찝해. 때리는 사람이 항상 찝찝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미워했지. 그리고 죽였지. 그 스데반의 눈빛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스데반의 기도를 잊을 수 있겠어요? 벽에다가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 못은 옳지 않아. 그래서 못을 뺐어요. 그래도 못 박힌 자국은 있잖아요. 그게 바울의 트라우마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 용서한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스트레스 받고 좀 우울해지면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데,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계속 있어. 교회를 위한 스트레스 있고 가끔 길이 막혀.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혹시 내가 죗값을 받는 건 아닐까?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닐까? 이게 자연인, 회심하기 전에 본성적인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철학관에 가든가 점집에 가든가 무당한테 그러면 막혔어 이거 막힌 거 풀어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고향교회에서 부흥사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막힌 게 있어! 부흥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크리스찬 점쟁이 아니에요. 주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데 남은 건 우리의 그 남은 마음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감정은 감정대로 두고 나는 긍휼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들 때는 그렇게 선포하세요. 마음이 오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우울하고 가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오해가 쌓이고 분노가 차오르고 욕지거리를 하고 싶을 때 난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받은 주님의 자녀야. 주님이 나 좋다 그래.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그래. 난 낙심할 필요 없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의 모범으로서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죠. 우리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직분자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라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또 우리가 교리교육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직분을 우리가 공유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으로서 복음 전하면서 예배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이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직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화면에 자기를 자주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 개인사 때문에 풀이 죽은 얼굴로 삐진 얼굴로 입술이 푹 나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은 얼굴로 설 수 있습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학생들 앞에서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뒤로 합니다.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사도적인 복음을 공유하는 주님의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죠. 우리에게 슬퍼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얘기를 기억하란 말이죠. 네가 밥이 없니? 건강이 없니? 엄마 아빠가 없니? 다닐 학교가 없니?
우리는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심감이 올 때 대적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할 일 있는 사람이야. 사사로운 감정에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없어.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세요. 거울 보며 얘기하세요. 이거 자가치료 아니고 심리치료만도 아니에요. 내 영혼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당당해. 허리 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8절 보면은요,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가 여기 드러나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답답했던 일 뭐 있었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던 일 한번 뭐 있었지? 이건 개인적인 일뿐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이 내 마음 같지 않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길 바라는데 그렇게 안 돼.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 같아. 아이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고 이 세상에 평안은 언제 오는 거야? 저 나라는 왜 저래? 저 집단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다스리시나? 하나님이 진짜 섭리하시나? 막 의심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최고의 의심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가 가질 법하지 않아요? 눈앞에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심장 박동이 있을 때마다 피가 쭈르륵 쭈르륵 흘러내리고 있어요. 아니 뭐야, 자기 입으로 자기가 아버지와 일반이고 동일하다 그러더만 자기 생명 하나 못 건지고 저렇게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있네. 옷이 다 벗겨져가지고 쟤네들 그 따르던 충실한 12제자 없고 한 놈은 자살했다 그러고 수백 명씩 끌고 다니는 사람 아니었어? 몇천 명한테 그냥 막 물고기 주고 빵 주던 사람 아니었어? 여기서는 기적을 못 베푸네? 이야, 의심스럽다. 진짜 의심스럽다. 진짜 낙심할 만한 상황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12살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자세한 거는 안 알려주고 바로 공생애로 넘어갑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 혹시 없으셨을까요? 그런 유혹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소문이란 게 거의 뉴스였어요. 그리고 진짜 빨랐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이방인이 딱 오면 왔대. 궁전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문이 그렇게 빠른 겁니다. 그렇게 빠른 거예요. 예수님의 동네에 이런 소문 있지 않겠어요? 저 예수가 첫째인데 다른 형제들이랑 아빠가 다르대. 당신만 알고 있어? 그러고 보니까 좀 안 닮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태어난 거야?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가졌대. 아이고, 어떻게? 낙심할 만한 일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보리 그 사형 현장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은 낙심하기에 충분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다음 일을 보기 때문에 당장 내가 느껴지는 그 일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너머를 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큰 확신을 갖고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에 직면할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자칭 예수님의 대적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내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긍휼을 보여주셨고 그를 사도 삼으셨습니다. 직접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바울을 세우시고는 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바울은 결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으며 자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고 나는 진짜 이 세상 살기 싫은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너 할 일 있다 하시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었대요. 작은 의미라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나가서 가족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견뎌내서 이 사실을 다 증언하리라. 이런 의미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낙심케 하는 일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크신 뜻, 선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낙심할 법한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나는 낙심해가지고 어두운 방으로 막 숨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 어떻게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세상을 지으실 때 그 혼란과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창조를 하십니다. 재창조를 하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것이 엉그러진 사람을 재창조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아까 망하는 자들에겐 복음이 가려졌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광명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플라톤의 그 동굴 말했는데요. 빛이 비추어지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낙심합니다. 우리도 낙심합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난 이제 끝인 것 같아. 나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 사는 것 같아. 나 없어도 이 세상 잘 돌아가는 것만 같아.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할 때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세요. 삶의 의미를 조명하시고 성경을 조명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 빛은 따뜻하거든요. 다시 온기를 주세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거 어디에 나온 성경인가요? 예레미야? 애가에 나온 거예요. 애가란 말은 뭐예요? 슬플 레먼테이션이에요. 비통의 노래. 비통의 노래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가 있어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별명이. 에레미야는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 동포도 안 듣고 정치인도 안 듣고 아무도 안 들어. 에레미야는 구덩이에 막 가두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낙심할 법하는데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노래하게 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건 어느 선지자가 고백한 겁니까? 하박국도 똑같아요. 희망이란 게 없어. 사람들이 메시지 안 듣고 주님을 떠나. 낙심할 법한 200% 충분한 상황인데도 주님이 노래를 주셔요. 우리 주변엔 이런 예로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교 역사의 유일한 예외가 되는 아주 놀라운 나라예요. 보통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자국의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더우드가 딱 와보니까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딱 와보니까 이미 성경이 있어.
이건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펼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잃고 원래 우리나라 오려고 했지 않았던 로스 선교사가 변방에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강물을 통해서 바닷물을 통해서 보내든지 보찜 장사를 통해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말 성경이 그땐 평안도 방언으로 우리나라에 이미 배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언제 얼마 안 돼서 세례 주시오 하는 사람이 지발로 걸어서 오기도 했어요. 그뿐인가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뭐 배우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 선교본부에 그 아메리카 미셔너리 소사이어티에 편지를 써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요. 복음서를 우리나라에 보내.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서가 선교사 오기 전에 다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죽을 때 한문 성경 펼치고 죽었잖아요. 낙심할 만한 일이 왜 없겠어요? 로스도 아내를 잃고 토마스는 참수당했고 이수정은 성경 번역하고 우리나라 오자마자 조정에서 자객을 보내서 오자마자 죽여버렸습니다. 왜 낙심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흥왕케 하세요. 오늘 제가 추천드려서 워치만니아 상해지방교회, 상해지방교회는 이제 모택동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다 좌경화돼 버렸어요. 다 망해버렸다고. 외국인도 다 나가, 선교사도 다 나가, 얘네만 남은 거예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릴리스의 고백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스스로 세우시더라. 워치만니의 스캔들과 어떤 돈의 그 자금의 유용과 비도덕적인 생활과 말과 행동이 다른 것과 엄청난 상처가 있었지만 여러분 지하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순수한지 아세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삼자교회 말고요. 중국 대학생들은요. 대학에 들어가면 의무 정치교육을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세뇌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도 복음을 지켜요. 중국은 이젠 카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만 대면은 다 결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억 개의 카메라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그래도 목숨을 내걸고 지켜요.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지킨다고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다가 아이 불쌍하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을걸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근데 그들은 죽을 각오로 읽어요. 그리고 걸리면 안 되니까 계속 암송을 한다고요. 그들이 우리보다 나아요. 낙심할 거 없어요. 야,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낙심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입장이 돼보세요. 낙심할 거 투성이죠. 3년을 공을 들였는데 다 도망가고 한 놈은 막이고 승천할 때까지 의심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아요. 기쁨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야, 너 낙심할 일 많지. 돈 없어 낙심되지. 믿음 없어 낙심되지. 끊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낙심되지. 여러분,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근데 주중에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자를 보내주셔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기도로 이 자리를 채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잘 부탁 안 하니까 엉뚱한 사람이 전화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요. 처음 보는 사람이.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치 않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내가 낙심한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 낙심하지 않겠다고 결심합시다. 또한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시는 그 힘을 받읍시다. 주님 앞에서 그 힘을 좀 받자고요. 나에게 알 수 없는 힘이 샘솟는 것을 좀 경험하자고요. 그러려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낙심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암송송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까요? 슬러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질그릇은요 값싸고 잘 깨져요. 무슨 유약을 바르고 초벌구이 재벌구이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바닥에 떨어지면 아이고. 낙심하기 쉬운 우리를 질그릇에 표현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야 질그릇에 집중하지 말고 낙심 잘하는 너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네 안에 이 보배를 담을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가라. 내가 너 귀히 여긴다. 네가 취약하고 연약한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도와줄게. 깨지지 않게 도와줄게. 낙심지 않게 도와줄게. 주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믿음으로 앞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께 권합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금가고 깨졌는데 왜 아닌 척 하십니까? 당신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보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언젠가 깨어지기 쉬운 이 몸을 주께서 온전케 하신다 합니다. 그러니 기회 있을 때 바로 지금 주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저 답답한 일 많아요. 사방으로 우겨 싸는 일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은 몰아서 올까요? 저 너무 짜증이 나요. 저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나를 낙심치 않게 하신다니 예수님을 낙심치 않게 하셨던 성령이요 내게도 오셔서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일하시니 믿음 꺾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낙심치 아니하는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너무 취약합니다. 질그릇처럼 취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답답하고 한숨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으키시니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다윗도 호세아도 다 낙심할 법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셨사오니 나도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발을 빌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낙심되는 일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낙심할 만한 상황이 우리를 옥죄어옵니다. 바울은 오해를 받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거절을 받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고 다니엘은 죽을 위에 처가고 다윗은 아들이 배반하고 호세아는 아내가 떠납니다. 로스와 토마스는 아내를 잃고 이수종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낙심치 않게 하는 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중국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를 세우시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니 저희가 어찌 낙심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낙심치 않게 하는 그 힘을 하늘에서 주셔서 든든히 서게 하시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오니 모두가 다 어려움이 있으나 어려움 자체를 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일으키시는 주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